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혼과 재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 이혼은 남성들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1절을 보면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답지 못하다, 노출이 심하다. 남편의 주관적인 거예요. 이웃집 아내보다 음식을 잘 못한다. 이게 여러 가지, 아들을 낳지 못한다. 이 여러 가지 남성들의 주관적인 견해로 이혼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면 아내는 그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친정에 가서 있다가 다른 남자와 가정을 다시 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삶이 그냥 내던져지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남편에게 이혼당해서 친정으로 돌아갈 경우 최소한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야 친정에서 받아줄 거고, 그래야 다시 한번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꼭 써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5번째 남편과 살고 있대잖아요. 여성의 행실이 못돼서 5번 이혼하고 5번 재혼한 게 아니라 남자들에게 5번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에게는 어떠한 권리,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혼해! 이혼 증서 써주면 친정 갔다가 재혼하고 또 이혼해! 이렇게 5번이나 이혼을 당한, 참 얼마나 그 슬프고 가련한, 아무 힘없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친정 가 있다가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또 이혼 증서를 써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2번째 남편이 죽었다는 거죠. 남편이 죽게 되면은 이제 이 여인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왜? 남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나를 얽매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재혼을 할 수도 있고 혼자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4절 말씀 보면 첫 번째 남편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다시 나와 삽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아놓고 다시 살자고 이야기하는 거, 그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성을 물건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성의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존재로 소중히 대하고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해 주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결혼을 했어요. 약혼을 하고 1년 지나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소집을 1년 동안 면제시켜 주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혼 가정이 국가의 병역의 의무보다 우선된다는 거예요. 왜? 국가를,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에요. 가정이 서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신혼 부부를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결혼하고 남편이 전쟁에 나갔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여인의 삶은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혼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1년 동안 징집을 면제시켜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 말씀 보면 맷돌이나 맷돌의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우리 맷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맷돌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밀이나 보리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맷돌 전체를 전당 잡든지 윗 맷돌을 전당 잡아버리면 밀을 갈 수 없잖아요. 밀을 갈 수 없다는 얘기는 밥을 해먹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밥을 해먹을 수 없다는 것은 생존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을 때도 이 삶을 살아가는데 생존에 꼭 필요한 맷돌은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인신매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형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린 아기든 어린이든 유인해서 유괴해서 종으로 팔아버리면 그놈은 잡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회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유괴당할 뻔했다? 사회가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뭐 강아지를 잃어버렸다, 강아지를 훔쳐갔다, 그렇게 사회가 들썩거리진 않아요. 그러나 한 어린 생명이 유괴를 당했다 그러면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 보면 이제 나병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한센병은 아니고요, 악성 피부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성 피부병에 걸렸을 때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일단 격리시키는 거예요. 일정 기간 지나서 제사장이 살펴보니까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피부병에 걸리는 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걸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도 경험을 했고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모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모이면 코로나가 퍼지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 돌 때, 페스트가 돌 때 유럽이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못하고 뭐 예방주사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회로 모여들었던 거죠.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런데 페스트가 확 퍼져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 보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에 한 번씩 반복하면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어요. 우주선 타고 달나라 여행을 간다 그러지만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취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리러 왔어요. 그럼 돈을 빌리려면 뭔가 담보를 줘야 되잖아요. 집문서를 주든지 뭘 주든지. 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임의로 갖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 집 밖에 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가 자기 집에 있는 것 가운데 어느 정도 값어치 있는 것을 꺼내다가 주면 그것을 담보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전당물을 돌려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겉옷입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직사각형의 두툼한 천으로 짰는데 낮에는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햇볕의 더위를 또 모래바람을 막는 역할을 하고 저녁에는 이 겉옷을 벗어서 이불로 덮고 자는 거거든요. 왜? 낮에는 50도, 55도까지 올라가고 밤이 되면은 15도, 20도까지 뚝 떨어져요. 저녁에 이불을 덮지 않고 자다 보면 저체온증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추위에 떨면서 자는 거예요. 추위에 떨면서 자면서 누구 욕하겠어요? 겉옷을 돌려주지 않은 채권자를 욕을 하겠죠. 하나님 아무개가요 안 돌려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추위에 떨며 이러고 자고 있다고 원망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겉옷을 전당 잡았다가 해질 때가 되면 돌려줬다가 그 다음날 다시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을, 가난한 사람을 보호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는 품삯을 당일 주라는 거예요. 왜? 일용노동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 품삯을 받아야 가다가 밀가루를 사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일이 끝났어요. 품삯을 안 줘요. 그러면 그 품꾼들이 서가지고 웅성웅성 할 거고 원망하게 될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나쁜 주인을 벌 주라고, 이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일당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생존과 관련되어져 있으니까 그날 일한 것은 반드시 당일날 품삯을 지불해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양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동남아에서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품삯을 제때 안 줘가지고 여기저기서 소리들이 나오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잖아요. 한국 동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따지지 말고 일한 품삯은 반드시 당일에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이 연좌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조선시대 쭉 6.25 한국전쟁 쭉 거쳐오면서 연좌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부모님들 이렇게 조상들 가운데 북한으로 갔다든지 아니면 친일 행동을 했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이 북한으로 넘어간 가족, 가까운 가족이나 부모님, 할아버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은 공무원 시험조차 못 봤어요. 군대 장교로 갈 수가 없었어요. 전방에 배치도 안 해줬어요. 3대, 4대까지. 그러던 것이 이제 우리 사회도 공식적으로는 연좌제라고 하는 것이 폐지가 되어진 사회가 되었는데, 이 아주 역사가 깊은 거예요. 연좌제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역모를 행했다 사돈의 8촌까지 싹 잡아 죽이잖아요. 왜?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값으로 죽는 거고 아들은 아들의 죄값으로 죽는 거지,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아버지를 벌 주거나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까지 손주까지 벌 주는 거, 그거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부터 이제 22절까지 말씀 속에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밀 추수가 끝났어요. 그리고 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레에 싣고 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다가 집에 거의 다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저쪽에 한 무더기가 더 있었는데 그거 두고 왔다는 거예요. 다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 그냥 놔두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가 와서 그거 갖다가 일용할 양식을 삼을 수 있으니까 배려하라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떨었어요.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를 땄어요. 한번 쭉 따고 갔으면 다시 또 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확인하잖아요. 그러나 이삭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포도도 따갈 수 있고 올리브도 따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서 누군가 배려해 주지 않으면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떠했어요? 가진 자들이 지갑을 열었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땅을 팔아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고,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 사회는 이 부조가 잘 되어져 있어서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일주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을 주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일주일치 양식을 나눠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회당을 떠나서 교회 등록했다고 그 사람들에겐 구제를 끊어버렸거든요. 그걸 누가 책임진 거예요? 교회가 책임을 진 거예요. 왜? 교회 안에 가난한 형제들이 있을 경우에 그 형제들에게로 지갑을 열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 그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나라, 지진 났다 그래도 우리가 모금해서 보내고, 어디 산사태가 났다, 홍수가 났다 그래도 우리가 모금을 해서 보내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을 돌아보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24장의 말씀은 이 앞뒤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단편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1절부터 22절까지 하나의 관점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사람들, 요즘 그래도 우리나라가 복지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연세가 어느 정도 들면 기초연금으로 용돈도 드리고, 얼마나 많이 좋아졌나 몰라요. 복지 혜택이. 누가 해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강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조금 제한하고, 힘없는 여성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조금 더 보장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강한 자를 조금 낮추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우선순위는 교회 안에 계신 약자들,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경제적으로 가난하신 분들, 그분들을 먼저 조금 더 배려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실천했으면 좋겠고, 오늘 수요 기도회는 첫 번째 연합 속회로 모이게 되는데, 아마 이제 저녁에 오게 되면 밖에도 표시를 해 놓을 거고, 안에도 요 가운데 통로를 따라서 그 각 속회 이렇게 보기 좋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놓을 테니까 오셔서 속회별로 자리를 잡아서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